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시길 간구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며 화평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질병과 전쟁,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어 진정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이루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신약성경 1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지금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되고 귀신 들려 말 못하게 된 사람이 치유되어 말하게 되었음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때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주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구세주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면, 이 예수님이 그 예언된 메시아이신 것을 알면 당연히 이 예수께 나가 예수를 붙잡고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게 환히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데리고 왔는가? 그들이 나갈 때에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두 소경이 우리를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음에도 그냥 자기들을 지나쳐 가버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가서 고침받고 눈을 밝히 떠서 보게 하신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집에서 나갈 때라는 거죠. 그 집에서 나가시는 중에도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는 오늘 말씀이 다른 모든 말을 다 아끼고 있습니다. 이 집을 이제 떠나셔서 어디로 이동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이동하실 때 그냥 고쳐주셨는지, 즉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냥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바로 앞에 있던 이 두 소경처럼 그의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고쳐주셨는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셨는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말 못하는 입에 바로 앞에 두 소경의 눈에 손을 얹으셨던 것처럼 이 입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는지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질병으로 인해 말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나 또는 어떤 안수나 이런 행동이 전혀 없었어도 사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앞에 결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 자체로 귀신이 쫓겨나고 자연히 낫게 된 것인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반응만 이야기합니다. 33절과 3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왜 다른 언급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어떻게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 말이 없는데 왜 이것에 대한 반응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 반응이 중요하니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의 사건들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들을 행하신 것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하게 증명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이러이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물이 닦여지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걸 여러 번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남은 건 뭐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해 임해오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여러 차례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니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죠. 그러니 이 치유와 이적들의 말씀들 맨 끝에서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냥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어떤 선지자도 예언자도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그냥 단순히 놀라고 끝났다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말씀 그대로구나. 그 말씀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이런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곧바로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들의 반응과 정반대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지 못했죠.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자타공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단 먼저 생각할 것은 쫓아낸다 하더라 하신 말씀이죠. 말 그대로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과 같은 겁니다. 근거가 부족한 소문 또는 추측 등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을 카더라 통신이라고 한다고 인터넷의 사전에 아예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놀라우신 주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소문이나 추측 등으로 괴롭힘 당하고 시달림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뜻대로 행하며 살려고 하면 오해와 모함과 헐뜯고 깎아내리는 일들을 자연히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나는 내려놓기가 바쁘고 그럼 못해, 안 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도 당하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나도 겪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점점 더 극심한 고난의 길로 나가시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더 철저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에 혹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정말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깊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의문이나 사실관계 또는 사건의 해석을 뭐라고 하더라 라는 그런 말들로 확인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시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오늘 사건하고 똑같은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이 조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찾아가서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가 내 아들은 이제 장성했으니 아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눈뜨게 된 사람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자타공인하는 바리새인들이 내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모르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33절에 무리들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보내 버립니다. 출교시켰다는 거죠. 요한복음과 오늘 마태복음 두 경우 모두 이사야의 말씀을 확인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게 된 어떤 의문이나 내게 펼쳐진 어떤 사건 또한 사실관계, 그것이 진리의 편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 말씀 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경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메시아로 믿지 못했고 이 사람을 아예 출교시켰느냐? 안식일에 고쳐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누구를 고쳐주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행하지 말라 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해오던 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율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출교까지 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말씀으로 비추어 생각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확인하고 말씀으로 비추어 해석하여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두 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부정할 수 없이 확고한 사건으로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는가?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왜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말씀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다녀서 지나다녀서 굳을 대로 굳어져 버린 길바닥처럼 거기에는 천국 복음이 아무리 들려와도 심겨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에도 불구하고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 곧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천국 복음, 지금 내 두 눈 앞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면서도 그걸 다 뺏겨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두 눈 앞에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보고서도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반응을 하는 건 그들이 길바닥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나의 반응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주일에 말씀 나눌 때 살펴봤지만 이 씨 뿌리는 자는 그런 길바닥에도 뿌립니다. 언젠가는 거기에도 심겨져 싹이 나기를 바라며 뿌리는 거죠. 사랑의 낭비를 계속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9장 말씀만 봐도 3절에 죄를 사할 권리에 대해서, 또 11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또 14절에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길바닥 같은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죄사함의 권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런 것들로 보여주셨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정확하게 더 확고하게 보여주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함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확고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희미하게 흔적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길바닥 같은 마음들에 계속 믿음을 더하시고 오히려 계속 하나님 나라를 더 확고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박 같은 마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국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결코 복음이 될 수 없겠죠. 왜냐? 우리 역시 길바닥처럼 굳어져 버린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시는데 우리 굳어져 버린 마음이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인데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이런 마음들을 향해 더 찾아오시고 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또 보이시다가 아예 저 십자가의 생명까지 다 던져서 사랑하심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바닥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 거기 아무리 예수의 복음이 들려와도 심지어 자기 눈앞에서 하늘이 환히 열리고 인자가 계신다라고 얼굴이 빛이 나며 스데반이 죽었는데도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자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하고 잡아내고 돌로 쳐 죽이던 그에게까지 찾아가셔서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도록 변화시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붙드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감히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께 나가는 일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첫 마디가 예수께 데려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데려왔다. 나를 예수께 자꾸 데려다 놔야 됩니다. 나를 자꾸만 예수께 데려다 놔야 합니다. 나를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께,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께,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예수께, 온전히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께 나부터 먼저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길바닥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며 새 영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성령 주시려고 나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과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흔들어 깨우시려고 십자가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이 예수만 나의 전부 되시기에 오늘도 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 앞에 두는 일에 힘쓰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은 무엇을 위해 바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데려다 놓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힘으로는 주께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오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아간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좋은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으니 더불어 함께 이렇게 더 분명하고 더 온전한 사랑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알면 알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의 걸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지 못할 때가 많고 여전히 나의 걸음은 다른 것에 분주하고 바쁠 때가 많고 여전히 나의 걸음은 다른 것들을 중요히 여길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예수께 데려다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과 내 지혜로 할 수 없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를 예수님께 데려다 놓아서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칭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이 사랑의 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불어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께로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고만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비추어 우리 삶의 일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 매사를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두드려 깨쳐 주셔서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정말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